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두 분 교육자, 전임 교육자가 주일 낮 예배를 한 2달 동안 좀 시범적으로 예배를 인도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인도만 좀 맡기고 설교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당회에서 한 시범적으로 한 2달만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언어가 이미 우리는 한글이지만 원문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서 어떤 언어적인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독특한 용어들입니다. 성경의 독특한 용어들, 그리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만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입에 담고 쓰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용어들, 우리 처음에는 생소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알듯하면서 잘 몰라요.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막 60여 년 분단된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의 언어가 같은 우리말이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양해를 구할 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일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일이 없나? 저 사람 일 안 하나? 무직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참 좋은 말이구나. 괜찮습니다도 좋고 일이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 그것을 알아야지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비밀은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경륜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경륜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이클 경기도 경륜이라고 하고요. 비밀스럽게 모여서 자전거 타느냐? 아니잖아요. 경륜이라는 것은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즉 장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경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과 그것을 이루시는 섭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마구잡이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신 가운데 때가 되어 섭리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경영이라고도 씁니다. 하나님의 경영. 그러고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경륜, 자기 경영을 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쌓입니다. 이게 이러면 되는구나. 저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륜을 그리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또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12살 때 뭐 하셨어요? 자,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뜻을 품고 차근차근 그는 밟아 나갔습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책상 머리 앞에 3가지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영화배우.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주지사. 여러분 그가 나중에 $3,000만 개런티를 받는 영화배우가 되고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가문의 조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끝에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나름대로,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리고 장래를 알기 때문에 경륜이나 또 경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는데 그건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 전도서는 또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요, 특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실험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가 실험적으로 다 해봤다. 포도원도 지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경륜을 계획하고 이루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봤자 그것은 헛된 것뿐이더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즉 우리는 내 경륜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역시 그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의 경륜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경영,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륜을 이루고자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후회와 고통이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경륜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요, 아무리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만난 사람을 탓하고 자기의 결정을 탓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1절, 2절.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은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스올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스올은 무엇이냐면 지옥과 같은 음부와 죽음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감옥인데 실제 감옥에 들어가서 1년, 2년, 수십 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렵고 음습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몰랐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다면, 경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뒤에 쭉 찾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좀 달라지네요.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안 결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 감옥과 같은 환경이나 또 그런 문제에 처해 있다면 그때 받는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대단할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된 사람들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몰래 핸드폰 놓고 잠깐 밖에 나가고, 그리고 몰래 나갔다 오고, 이게 다 뭐냐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감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걱정의 감옥, 근심하는 감옥, 불안하는 감옥, 감옥이 아주 많아요. 별별 감옥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감옥이 별 겁니까? 학생들 예를 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은요 공부가 감옥이에요. 공부가. 말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그 학교 안에 잡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그것이 감옥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틀 전인가 풀렸지만 전군의 장병들이 외출 금지, 외박 금지, 다른 지역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군부대가 여기 있는데 만약 다른 지역에 이탈한다 그러면 부대장에게 그 허가를 받고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홍천에 있는 군부대 두 곳을 위문하고 왔습니다. 그때 홍천 국군병원 병원장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지금 군인들의 아주 뭐랄까요,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고 합니다. 바깥에 못 나가니까요. 폭발 지경이다. 근데 때마침 그날 전군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외출 외박 허락하자, 이 결정이 났어요.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잠깐 읍내 나가 보니까 그 읍내 다운타운에 알죠? 그 번화가에 군인들이 커피 하나씩 들고 막 마스크 반 딱 내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활기차더라고요. 감옥 같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돼? 그런 아주 고통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어떨까요? 바울이 하는 고백을 우리 들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제일 처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 하루 말이 안 됩니까? 찬송하리로다의 이 고백이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가 알게 되어진 순간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보다 더 놀라운 이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임금이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뭔가 알아보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뭐든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목욕하는 중에 목욕물이 탁 넘치는 걸 보면서 이거다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홀딱 벗고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뜻밖의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다 그것을 유레카라고 불러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뜻밖의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뻐서 뛰쳐나가면서 유레카라고 외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거예요. 그가 자유로워서 평안해서 하나님께 외적인 복을 받아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경륜의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물론 감옥 바깥에 있을 때 이미 그것을 발견했고 감옥 안에 들어와서도 그 감격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었고, 이 경륜을 발견하는 순간 장차올 내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줄의 간단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륜을 일으켜 주셨구나. 나 개인적으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이방인의 교회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광장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문 어귀에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예요. 경륜은. 그래서 잠언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지혜를 마치 인격으로 표현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부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부른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지혜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의 정점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오늘 이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은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신 분들과,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경륜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구원이 있겠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한번 받아보아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성문 어귀에서도 지혜를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얻고자 함께 모인 이 예배당 안에 교회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주의 뜰입니다. 구약의 성전과는 좀 성질이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밟고 있는 뜰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었고요, 신약에는 예배당에 이 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얻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 하나님의 경륜이죠. 슬픔과 안타까움과 비통함에 사로잡혀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떡을 떼고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고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은 길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감격의 기쁨으로 외쳤어요. 현실의 고통과 감옥의 환경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스올 같은 음부의 장소지만 그는 그 속에서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비밀의 경륜은 계시의 방법으로 알게 됩니다. 계시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은요, 계시의 길밖에 없어요. 계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 따라와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지금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계시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연결됐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아들과 우리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와 우리가 연결됐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계시, 계시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우리의 방법으로 알 길이 없을 때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열어 보여주시는 행위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지어낸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어낸 조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적잖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들어보십시오. 계시, 그러니까 제가 계시는 이런 거구나. 제가 계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맞잖아요. 발음 비슷하잖아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계셨군요. 또 다음 주 또 안 나오실라. 충격. 자, 계시를 제가 그냥 조커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 잠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경영은 이런 것이다. 열어 보여주시면 그렇군요. 믿음으로 우리는 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자신을 알도록 드러내 주셔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계시를 통하여 경륜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경륜, 은혜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오늘 보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단지 나만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셨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다? 경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간단히 에베소서 1장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심 받게 하시고 보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것. 근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이 놀라운 경륜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져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왔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경륜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이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입장은 똑같아요.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계시를 통하여 만나 주셨고, 그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믿고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계시로 열어 보여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한 어떤 예표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보다 경륜을 발견한 자로서 바로 이 경륜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곧 성경은 고통하는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많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 은혜의 시대입니까? 성경은 구약의 시대도 말하고 있고 신약의 시대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요, 구약보다는 신약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드러난 풍성한 시대입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하나님의 경륜이 월등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오늘 이 시대의 이 풍성함을 몰랐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대나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근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이렇게 참 복인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 수십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 단위, 그죠? 한 자리 그 확진자만 나오고 있죠.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옛날에 뭐 헬조선 그랬어요. 왜 이런 데 태어나서?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어졌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9절 11절 바로 그 경륜이 우리와 교회에게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아멘.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까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 또 그 사탄의 권세를 나누어 받은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누구로 하여금?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 경륜을 뭐 구원론서부터 촥촥촥촥 풀어가면 창세전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경륜은 길게 늘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라고 귀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 속에서 계시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 안에 개인과 온 구원받을 열방 공동체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갖다 그냥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P 컴퓨터 쓰면 복사, 붙이기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이미 복사해 놓은 것이 그 문장 속에 촥촥촥촥촥 자동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것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경륜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 편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보세요.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그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단 하나로 경륜을 쭉 이야기하는데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 환경이죠. 또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내 내적인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서부터 시작해서 내 과거,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 현재에 대한 불안함, 모든 것들이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고, 결국 그것이 창살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감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은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도 내 경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경륜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이루고 하니까 그 경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고서는 그 모든 인간의 경영은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지만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경륜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전파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경륜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 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어. 계시를 통하여 만나시고, 그리고 비록 좀 이 계시와 나 사이에 거리가 멀고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시면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경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문제와 염려 앞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